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그나마 좀 짧은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그래서 좀 강의 형식으로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 시점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기록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점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으로 그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가 이 시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있는 그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은 여기에 좀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시딤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딤은 그러한 장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장소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땅 자체가 모압 땅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방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구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남녀의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배교 행위를 지칭할 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만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역시나 이 만남 가운데 종교적 배교 행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모압 여인들이 바알에 절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그 남성들이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해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신입니다. 주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주된 신이 바로 바알이었고요.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이었죠. 가나안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과는 달리 지금 이제 농업을 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향한 그들의 특별한 마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인데, 이 비를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으로 이것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를 내리는 방식이 이 신이라고 하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렸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들은 너무나 멍청해서 서로 이 관계를 갖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신들이 그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고 다시 깨닫고 그 관계를 맺을 때 비가 온다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신전에 이 창기라고 하는 여인을 두고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음행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쉽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신앙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으로 본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이 여인들과 관계를 했던 것은 아닌데, 이 여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결국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배교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하셔야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찾아왔고, 이러한 연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 진노를 멈출 수가 있냐면, 그렇게 한 사람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다는 방식
음식으로 이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묻는 것과 이처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의 차이는 어떤 교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음행이 그쳐져야 되는데, 음행을 그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자를 죽이는 것, 그리고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5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살인면허가, 우리 007 예전에 얘기할 때 살인면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살인이 허락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이 허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살인이 허락된 살인 면허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기록이 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러한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모두가 보란 듯이, 그러니까 회중들 모두에게 감추듯이 행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단순히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계속 그러한 어떤 음란한 음행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막 가운데로 이 여인을 끌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 음행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극명하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태도, 이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명령이 주어진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라고 했던 명령이 주어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울음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7절과 8절을 넘어가게 되면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어집니다. 비느하스는 그 아론이 죽고 이 아론의 일을 엘르아살이 승계하게 되어지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가 되는 것인데요. 이 비느하스가 이 둘을 죽이고 그 둘을 죽이고 나자 연병이 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던 상황인 것은 9절에 보시게 되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미 24,000명에 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에 지금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끊기 위하여 그가 이러한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비느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10절로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된 사건들 몇 가지를 좀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6장에 보게 되면 비슷하게 이제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발병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민수기 25장에 이르러서는 이 연병을 그치게 했던 것이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인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살인 면허를 받아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 가운데서 이 레위인을 제사장의 지파를 성별해내는 어떤 그 지파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론의 손자인 지금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죽으시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이러한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결론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14절과 18절을 한 번 더 보시고 마무리를 좀 짓죠.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은 이 사건의 결과로 미디안을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죠. 자,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25장이 보여주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등장했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는데 25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이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질투하시기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질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질투심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질투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겁니다. 살인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비느하스가 이처럼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은 제사장적인 책임감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회중이 지켜봤는데 그 가운데서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제사장적 책임으로 그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사장의, 아까 얘기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공동체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나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나 하나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연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 하나의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25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은,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의 사명 또한 제사장적 이 사명으로부터 뻗어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적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한다면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진노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이 진노를 막아설 제사장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사이에 우리를 세우신 것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질투하심으로 죽이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진노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 사랑의 표현이 이 사명자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므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또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